2025년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2025년도 마지막 예배인데 한 해 동안을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 우리 끼친 은혜 찬양대 이름대로 된 것 같아요. 우리 수고했다고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주의자 반주자 수고했습니다. 네, 선거대원들 수고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영혼응답의 주역 됩시다. 진짜 한 해가 다가고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4일 남았습니다. 뭐 하면 될까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오늘 하루 많이 감사하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들 교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많이 감사하면 좋겠다. 근데 이런 분들 계시겠죠. 목사님, 저는 감사할 제목이 없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우리 젊은 MZ세대들은 잘 모를 건데 1990년대에 개그맨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이동욱 씨라고 계세요. 이 이동욱 씨가 어느 날 아마 2003년도 같은데 판정을 내리기를 망막세소 변서증이라는 희귀 질병을 진단받았어요. 쉽게 말하면 눈이 안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잘 보던 눈이 정상인들이 볼 수 있는 한 5% 정도 될 수밖에 없도록 시력이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이제 절망이 찾아온 거죠. 개인도 어렵고 또 삶도 어렵고. 근데 이제 이런 사연들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미스컴을 통해서 나가니까 어느 40대 된 남자분이 이동욱 씨에게 자기 눈을 기증하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기가 지금 눈이 안 보이는데. 이래서 이 소리를 듣고 한 걸음에 천안까지 달려갔대요. 근데 천안까지 달려가가지고 돌아오면서 자기가 뭐라고 결단했냐, 눈 기증을 안 받겠다고 결단을 딱 했대요.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가까운 있는 지인들이 물은 거예요. 왜 당신 눈 기증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났는데 왜 눈 기증 안 받냐? 이랬더니 이동욱 씨가 뭐라고 했냐니까, 나는 지금 10가지 중에 9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눈만 잃었다. 근데 나에게 눈을 기증하려고 했던 그 사람은 10가지 중에 9가지가 없고 눈만 한 가지만 있더라. 근육병 환자래요. 쉽게 말하면 온 몸이 움직일 수도 없고 그리고 활동할 수도 없고 생활할 수도 없는 완전 무너진 사람. 근데 눈 하나 남아있는데 그 눈을 기증하겠다고 하니까 이동욱 씨가 도저히 그 눈은 내가 기증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나는 이미 이 사람을 통해서 눈을 기증받은 거나 똑같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다르게 보도록 이 사람이 나를 만들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니까,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그걸 놓쳐버려 살아가요. 어떤 사람이 감사의 제목을 이렇게 적었어요.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 뜨면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고백하셨습니까? 편안히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으로 걸어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직도 남과 나눌 것이 남아 있음에 감사합니다. 어딘가 마음 기댈 곳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나를 아껴주는 소중한 가족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따뜻한 마음을 나눌 친구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고마운 사람, 좋은 사람에게 안부를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나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있음에 더욱 감사합니다. 구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언제나 내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기도할 수 있어서 더욱 감사합니다. 아주 많이요.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여기에 사이에 제가 하나는 제가 넣었어요. 구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건 제가 넣었어요. 얼마나 감사할 내용들이, 제목들이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많은 것들을 놓치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냐? 감사합시다.
정말로 많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목사님 중에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책을 이제 1980년대 이쯤에 이제 책을 하나 냈는데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내셨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이 자리에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거는 아브라함이 능력이 많아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거예요. 요셉을 요셉 되게 한 거는 요셉이 능력이 많아서 그 자리에 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장모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소천을 하셨는데 수술을 하고 한 4달 동안 고생하시면서 그렇게 가셨는데 옆에 있는 조카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갔냐. 근데 저는요 그 생각에 완전 반대거든요. 왜 그러냐? 8월 25일 날 저희 장인어른이 소천하셨어요. 4달이 안 된 사이에 저희 장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8월 25일 날 돌아가실 때 그때 저희 장모님이 대수술을 했어요. 장례는 났는데 저희 장모님이 대수술한 거예요. 그럼 이제 코에 곰팡이균이 이제 들어가지고 이 곰팡이균을 수술해야 되는데 간단한 수술인데 연세가 있으니까 이제 수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수술하다가 돌아가실 수 있고 수술하다가 뭐 사고도 날 수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족들 다 해가지고 서명하고 수술하는 중에 문제가 생겨도 아무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 해서 각서 쓰고 그리고 수술했어요. 근데 수술하는데 이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심장이 문제인 거라. 그리고 이제 곰팡이균 수술하려고 하니까 심장을 수술해야 돼. 또 보니까 동맥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곰팡이균 수술하는 건 간단한 수술인데 심장 수술해야 되지, 그 다음에 동맥 이식 수술해야 되지, 이게 어마어마하게 대수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례하는 의사가 집도하기 들어가기 전에 뭐라 하냐니까 한두 시간 만에 나오면 어머니 돌아가십니다. 그래도 수술하겠습니까? 그래도 수술하겠다고 각서 쓰고. 감사하죠. 한두 시간 만에 나오면 돌아가실 수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8시간 만에 수술하셔가지고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근데 그 수술하는데 그 장례는 진행 중이잖아요. 장례는 진행 중인데 저희 처형 형님 되는 분이 장례 기간 동안 제 옆에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대화해 본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뭐 어쩔 수 없이 2박 3일 동안 있어야 되니까 뭐 같이 이제 조문하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지.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장모님 돌아가시면 안 되는 데라. 쉽게 말하면 줄초상이라.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장모님 돌아가시면 그야말로 줄초상. 불신자들을 봤을 때는 우리는 상관없는데, 우리는 뭐 장인어른도 천국 가고 장모님도 천국 가니까 상관없는데, 불신자들을 봤을 때는 이 가정에 아버지도 돌아가고 어머니도 돌아가시니까 그야말로 줄초상 망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믿음 없는 우리 이제 형님이 이제 조용하게 얘기하는 거 옆에서 장모님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이거 줄초상인데 이러더라고요. 그 제가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진짜로 이 상황을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근데 그 수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잘 마무리됐어요. 근데 수술은 마무리됐는데 여전히 계속해서 어려운 거예요, 장모님이. 그래서 부산에 요양병원 왔다가 다시 대구 가셨다가 또 그리고 요양병원에서 대구로 가셨다가 또 다시 또 요양병원 오셨다가 그 사이에 이제 집사람 형제분들이죠. 이남 삼녀가 어머니 이제 모신다고 대구를 서울에서 또 부산에서 왔다 갔다. 근데 그 사이에 하나님은 어떻게 작업하시냐. 그렇게 믿음 없던 별로 믿음 없던 우리 처형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도록 딱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 형님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도록 딱 결단한 거예요. 요번에 제가 입관할 때는 없었는데 입관할 때 마지막 이제 인사하라고 얘기하니까 형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장모님이 기도하신 대로 이제부터는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어렵다 문제다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4개월 동안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과 가문을 살리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저희 장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을 남기고 하셨어요. 그 유언장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남기신 유언장. 저희 장모님이 당뇨로 돌아가셨거든요. 당뇨 합병증이 있었거든요. 마지막에 돌아가기 전에 손을 얼마나 뜨시는지. 이제 한 번씩 식사하러 가면 장모님이 식사를 하는데 계속 떠. 그러니까 자녀들이 있는데 미안하잖아요. 그리고 옆에 손님들이 있는데 미안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겨우 이제 식사하시고 이랬는데, 이제 당신이 손을 뜬다는 걸 아니까 유언장을 미리 작성한 거예요. 그 이제 유언장을 보니까 이제 손이 이제 떨림이 오니까 막 이래 막 흔들흔들하면서 작성을 하셨더라고. 그 유언장에 장모님이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엄마가 너무너무 사랑한다. 제가 마음의 정리 좀 하고, 부모가 너희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보고에 많이 쌓아두었으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는다. 그러면서 남편을 위해서, 장인들을 위해서도 유언장을 남겼어요.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로 함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전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아, 아버지를 부탁한다. 근데 아버지가 먼저, 장인들은 먼저 가셨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 만약에 장모님이 먼저 가셨으면 장인들은 케어하는 게 이게 쉽지 않고, 장인들은 또 혼자 계시는 게 쉽지 않았을 건데,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장모님이 장인들은 케어하고 그렇게 가시도록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희 가정의 유언장을 이제 자녀들한테 가정마다 다 유언장을 남겼는데 그 위에 거는 읽지 않고 저희 가정에 남긴 겁니다. 김도균 목사, 이지원 사모. 오직 성령 충만하여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전도자가 될 줄 믿는다. 소명희원 연서.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목표, 기도 제목대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응답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는다. 그러면서 손주들한테 쭉 유언을 남기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이 편지로 사랑하는 손자 손녀에게 소식을 전한다. 그동안 할머니는 새벽 기도와 낮 밤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였다.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반드시 너희들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따라 쓰임받을 줄 나는 확신한다.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 자녀에게는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는다. 사랑한다. 소명희원 연서. 개인마다 달란트를 따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하나님께 최고 영광을 돌리게 할 줄 믿는다. 할머니가 실버 대학에서 이렇게 해서 아마 실버 대학을 다니시면서 유언장을 남기신 것 같아요. 근데 유언장을 보면서 느낀 게, 결국은 하나님이 장모님의 기도대로, 장인들은 기도대로 가정과 가문을 든든히 세워가는 게 분명하거든. 그래서 2025년도 마지막 보내면서 여러분들 확신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최악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에 17살 나이에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꿈꿨어요. 그러면서 그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는데 노예도 가기도 하고 감옥 가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이 꿈꾼 그대로 세계복음화를 성취시켰어요. 언약을 이루셨어요. 그때 요셉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고백입니다. 뭐라고 고백했냐? 오늘 45장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지금 형들은 요셉 앞에서 지금 벌벌벌 떨고 있는데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 앞서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이게 하나님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8절에 이렇게 하겠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2025년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2026년도 누가 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걸어가는 걸음, 우리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언약을 붙잡는다면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2025년도뿐만 아니고 앞으로 우리 인생 가는 길에 순간순간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라고 고백하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 내려야 될 답이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이 사실을 순간순간 고백하려고 하면 어디에 답을 내려야 되냐?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더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그 말은 하나님이 완벽한 응답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 완벽한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문제 가운데 낙심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낙심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흔들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흔들릴 필요 없어요. 여러분 혹시 안 좋은 일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응답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부하게 하시고 귀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를 높게 하시는 것도 우리를 낮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생사화복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아마 네 가지 답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가운데 딱 서겠죠.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될까요? 아마 하나님은 한 가지 빼고 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 가지 뭡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해요. 그 한 가지 빼고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초대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한데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이뤘어요. 그게 하나님 능력입니다. 마틴 루터 종교교회 가는데 아무 힘이 없어요. 능력 없어요. 근데 마틴 루터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중세교회 막강한 중세 천주교와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축복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 능력입니다. 저는 이번 주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생명빛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동래구 전역을 살릴 수 있다. 하나님 능력이 가능해요. 생명빛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부산 전역을 복음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 능력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에 보면 이사야가 고백하죠.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고백하죠.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다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곤비하며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샘을 주시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해라. 여러분 2026년도 어떻게 인도받으면 됩니까? 말씀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시켜야 할 거기 때문에 이 말씀 붙잡고 인도받아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는 천재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시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보고 낙심하고 사람 때문에 실망할 때가 많은데,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도움의 대상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사람을 보고 실망하고 낙심하냐?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얻을까 싶어서 우리가 기댄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만 바라봐야 되냐?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2026년도에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언약 다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인도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언제까지 인도하실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 절대 주권을 믿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실 거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2025년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2026년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26년도에도 언약 따라 인도받아야 될 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딱 붙잡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지금 일어난 일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셨음을, 하나님이 하실 것을 고백하는 자는 두 번째입니다. 과거를 넘어서야 돼요. 지금부터 우리 생명빛교회 모든 성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과거를 축복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2025년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 어려움을 축복으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어려움 당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축복된 시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지나고 보면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가정에 아버지가 부도나고 온 가족이 모였어요. 온 가족이 모였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가정에 부도난 것 왜 일어난 줄 아냐 이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니까 모르니까 가만히 제 아버지가 뭐라냐니까 덕윤이 네 때문이다 이러더라고요. 제가요 얼마나 놀랐던지, 아니 그건 뭐 제가 아무것도 모를 텐데 지나고 보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버지 회사가 부도나고 저희 가정의 경제가 다 무너지고 이러고 나니까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목회자가 갈 것은 분명했지만은 저는 전도에 대해서요 1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소망이 다 끊어지니까 그때부터 어디 갔냐니까 현장을 가게 되더라고요. 현장에 가가지고 전도하고 어린이 만나가 복음 전하고 사람 만나가 복음 전하고,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과거를 저를 전도자로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만약에 제가 그 과거가 없었다면 저는 오늘 전도자의 축복과 응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지나고 보니까 전부 다 제 과거가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과거를 축복으로 만들어라. 오늘 우리가 요셉을 보지 않습니까? 요셉은 노예살이 갔는데 거기에서 경제를 배웠어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정치를 배웠어요. 망한 겁니까? 축복입니까? 지나고 보니까요 애굽의 총리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완벽한 지름길로 요셉을 인도하신 거예요. 과거를 넘어서라. 과거를 넘어서는데 과거를 축복으로 바꿔라. 더 중요한 거는요 과거를 발판 삼아야 돼요. 2025년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이 여러분의 상처가 된다면요 여러분은 앞으로 가면서 망해요. 근데 만약에 2025년도 우리가 살아왔던 이 과거를 발판 만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제일로 많이 핍박하는 핍박자였어요. 근데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에서 그리스도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의 인생은 180도로 바뀌었어요. 나중에 바울이 빌립보 3장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만나고 난 이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러냐?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발판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간다. 예전에는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복음에 반대되는 거, 그거 위해서 달려갔다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간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과거에는 로마 시민권 자랑했는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로마 시민권 땅에 있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 그 시민권 바라보면서 내가 달려간다.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서 한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는 사람들은 과거를 넘어서는 거예요. 2025년도 넘어서서 2026년도의 응답과 축복을 바라보는 증인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최고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창세기 31장 1절에 11절, 하나님은 요셉에게 세계보고 말하는 완벽한 미래를 약속하였어요. 그런데요, 이 세계보고만 미래를 하나님은 요셉의 걸음을 통해 가지고 성취시켰어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최고 세계복음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은 그 길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꼭 부탁드립니다. 세계복음 할 게 분명하기 때문에, 동래구 현장 살리고 부산 전역 살리고 237 5전역 살릴 게 분명하기 때문에 세 가지 하세요. 나를 살리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복음 할 만큼 힘없도록 저와 여러분 개인을 살려내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전달한 거예요. 내 아들아, 그러니까 아들 같은, 영적으로 아들 같은 디모데예요. 그 디모데에게 뭐라냐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이 필요한 겁니다. 2025년도를 걸어가려고 하니까, 달려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이 필요해요. 성령 충만,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나를 살려내라. 어떤 문제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살려내라. 그러면서 미래 살릴 믿음 준비하세요. 디모데후서 3장에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온다.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점점 무서운 시대가 와요. 어떤 유튜버가 중국에 대해서 선입견을 다 가지고 있다가요, 심천을 간 거예요. 심천이 어딘 줄 압니까? 홍콩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도시가 심천이에요. 저는 그 심천을 가봤거든요. 한 20년 전에 가봤던가? 한 10몇 년 전에 가봤어요. 홍콩에서 기차 타면 바로 심천을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홍콩 사람은 갈 수 있는데 중국 사람은 그 심천을 못 가요. 왜 그러냐니까, 이제 홍콩은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민주주의고 하니까 넘어가면 아예 이제 도망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못 가고, 홍콩 사람은 중국을 얼마든지 갈 수 있다. 근데 심천을 가보고 그 유튜버가요, 자기가 중국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깼더라. 어느 정도냐? 심천에 갔더니 자율주행 택시가 있어. 운전수가 없어요. 이래가지고 택시를 부르니까 택시가 오는데 운전사가 없어. 떡 타가지고 가는데 막 불안할 거 아닙니까? 운전수 없는데 이제 차 가니까. 근데 너무 완벽하게 가더랍니다. 이래가지고 가니까 사람 나오니까 쓰고, 신호등 나오니까 쓰고, 뭐 돌발 상황 좌회전 우회전 얼마나 잘하는지. 이만큼 알죠. 그 심천이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곳이래요. 그래서 미국에 지금 전기차가 이제 뭐 급속도로 이제 성장하는데 BYD가 심천에서부터 시작했다네요. 그리고 중국에 있는 뭐 어마어마한 이제 과학이나 이런 발전된 게 거의 심천에서 시작했대요. 그리고 이제 또 보여주는데 드론으로 배달해. 우리나라도 드론 배달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상용화가 아직까지 많이 안 됐잖아요.
심천에 갔는데 자판기 같은 게 있더래요. 그러고 보니까 만약에 내가 치킨 먹고 싶다 그러면 KFC 치킨 누르고 치킨 배달시키면 갑자기 드론이 날라와가지고 거기 배달 온대. 기가 막힌 현장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근데 저는 그 영상을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니까, 와, 무섭다, 겁난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점점점 어려운 시대가 오겠죠. AI 때문에 여러분들이 묻고 싶은 거, 여러분 얻고 싶은 정보를요 싹 다 얻을 수 있어요. 옛날에는 사전 찾아보고 옛날에는 뭘 자료를 찾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얻고 싶은 거 말 한마디만 하면 싹 다 얻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인간미는 상실될 겁니다. 점점점 사람다운 사람 모습은 잃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2000년 전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온다. 자기를 사랑하고, 보세요 요즘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돈을 사랑하고 교역하며 교만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무정하며, 정 없어, 감사 안 해. 점점점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미래 살릴 수 있는 믿음 의자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미래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복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 필요하냐, 미래 살릴 믿음이 필요하다. 어떤 문제 속에 와도 흔들리지 않을 믿음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미래 살릴 복음 전도 준비하세요. 디모데후서 4장에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말씀을 전파해라. 여러분, 현장 살리는 길은요 말씀 전하는 길밖에 없어요. 복음 전하는 길밖에 없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전도로 준비해야 미래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해라. 저와 여러분의 미래 살려야 돼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해야 돼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최고를 바라보고 우리가 인도받아가는 것이다. 오늘 한 해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요셉의 고백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라는 고백이 되겠죠. 그러면 2026년도 걸어갈 때 여러분 염려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염려 안 되죠. 하나님 하실 거니까. 거기에 대한 언약 붙잡고 인도받아가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한 해 보내면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5가지 결단을 딱 하세요. 어떤 결단하냐? 한 2주 전입니다. 2주 전인데 우리 한윤우 집사님이 제 옆에 이제 타고 이제 마치고 예배 마치고 대구로 가신 길이었어요. 우리 한 집사님 뭐라 하냐니까, 목사님 2026년도에는 제 담배 끊겠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집사님 꼭 끊으세요. 그래서 집사님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니까, 어머니 복음하도록 교회 오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 결단입니다. 여러분들이 2026년도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 딱 하는 겁니다. 뭘 결단하냐? 5가지. 첫 번째로 전도 결단하세요. 그래서 전도 결단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만남 두고 기도만 해도 돼요. 여러분 있는 현장을 두고 기도만 해도 돼요. 오늘 같이 예배 드렸는데 지금 중국 분 한 분이 지금 오늘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어제 이제 처음 이제 저희 교회로 오셨는데 어떻게 왔냐? 갑자기 우리 진돈 사모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댁입니까? 예, 댁인데 지금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 예, 댁입니다. 지금 빨리 1층으로 가라는 거예요. 1층 가면 곽형기 집사님 계실 건데 곽형기 집사님한테 우리 교회를 오겠다고 누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내려가든지 빨리 내려가. 제가 지금 내려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집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집사람을 보내고 제가 나중에 이제 목양실로 갔거든요. 갔는데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요. 집사람이 내려갔는데 주차를 하는데 집사람이 너무 소름 끼쳤대요. 주차를 하는데 뭐라고 주차하냐니까, 차를 여기 대세요 하는데 중국어로 하더랍니다. 집사람 중국어 이제
복음화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 와서 하나님 어떻게 문 여실까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만나보니까 이모가 이 청년을 데려왔어요. 이제 한국 온 지 얼마 안 되고 서울에서 내려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왔냐, 복천박물관 가가지고 보는데, 안 그래도 교회를 가야 돼, 교회를 찾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 하는데 박물관 가서 딱 보니까 생명빛 교회가 보이는 거라. 그래가지고 생명빛 교회를 찾아왔는데 마침 곽형기 집사님 만난 거예요. 이래가지고 저희 집사님 내려갔는데 만나죠. 얼마나 소름 돋는지. 그래 이제 가보니까 이모분도 중국분이고 지금 와가 있는 분도 중국분이고, 이래가지고 만나요. 이제 올라가면서 제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전도를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시기도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와가지고 그랬대요. 우리 교회에 중국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 올라고 생각했대. 근데 우리 집 사람 중국 하지, 우영매 권사님 중국 분이지, 바로 통화해가지고 연락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이 딴 데가 있어 그렇죠. 전도를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는 상상도 못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전도 결단하세요. 내가 만나는 사람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가 있는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 결단하세요. 나는 우리 교회 생명빛 교회에서 제일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되겠다. 이거는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오늘 메시지 듣다가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들이 각자 여러분들이 이 결단한다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일어날 거예요. 그래 되면 하나님은 생명빛 교회에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기도 결단해라. 나는 우리 가정에 제일 많이 기도하는 사람 되겠다. 우리 지역에서 제일 많이 기도하는 사람 되겠다. 그 결단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헌신 결단하세요. 하나님이 2026년도에 여러분들에게 작게든 크게든 일을 맡기실 겁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딱 결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 헌금 결단하세요. 경제 축복의 통로.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헌금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전에 있던 교회, 이분이 이제 나갔으니까 제가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교회 제일 중요한 분인데, 제가 오래 있으니까 헌금이 어떻게 하는지 알잖아요. 제가 만약에 헌금을 10,000원 하면 이분 10,000원 딱 하시더라고요. 제가 30,000원 하면 이분 30,000원 하시더라고요. 제가 50,000원 하면 이분 50,000원 하시더라고요. 저는 교육자고 이분은요, 건물도 있고 대기업 다니고 저보다 연봉이 몇 배 많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니까 목사님하고 똑같이 한다. 여러분, 그런 수준 돼가지고 세계복음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하는지 그거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헌금하도록 딱 결단하세요. 이래 하면요, 하나님은 거기에 빛의 경제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기 이 자리에 사업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일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녹펠로처럼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워너메이커처럼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응답 누리는 증인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 5번째, 예배 결단하십시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예배 결단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미래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단 가지고 2025년도 마무리하고 2026년도를 새로 시작합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2020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생명빛 교회 성도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을 통하여 세계복음의 언약 성취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생명빛 교회 성도를 통하여 동래구 현장과 부산 전역과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2025년도를 마무리하는 축복의 예배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2026년도를 준비하는 응답의 예배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2025년도 언약의 걸음들을, 믿음의 걸음들을 걷게 하시고 새롭게 다가오는 2026년도 하나님 언약 성취의 증인으로 인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